우리의 의미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질 않죠. 신학을 하는 게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신학을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음 자체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큰 바다와 같아요. 한도 끝도 없는 바다. 별의별 바다, 다양한 바다, 심연이에요, 심연. 그러니 그 바다를 이해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어떤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신학이라는 어떤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서 있는 어떤 구조물과 같은 거. 이 구조물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신학에 대한 그런 이해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뭘로 나갈 수밖에 없냐 하면은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신학적인 이 바탕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 대한 준비를 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니까 여기서의 이런 한계에 씨름하지 않고 이런 신학적으로 해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저도 신학으로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건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왜냐면은 그저 굳이 상상을 해본다면 이제 교회 상담, 전통적인 신학이 아닌 예를 들면 그럼 좀 어려운 얘기죠. 뭐 칼빈주의로 상담한다, 개혁 신학으로 상담한다, 혹은 성결교 신학으로 상담한다, 침례교 상담한다, 감리교 이론으로 상담한다, 혹은 또 경건주의, 근본주의, 뭐 자유주의 신학, 뭐 하여튼 다양한 신학으로 상담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어, 제가 뭐라고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예는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 상담, 신앙으로 상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혼을 이제 고민하는 부부에게 신앙적으로 상담한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도록 이제 설득하는 그런 얘기만이 있는 거죠. 어떤 답이 정해진 거예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답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주입시킬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학에서의 어떤 구조나 신앙에서의 구조나 이게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건 딱 이래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 혁신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를 찾아내는 도대체 뭐가 싫은 겁니까? 뭐 아내의 뭐 불성실이 싫어요. 남편의 뭐 바람기가 싫어요. 그럼 그게 왜 싫은 겁니까? 왜?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좀 마음 편하려고요. 난 그거 꼴 보기 싫거든요. 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도 그러셨나요? 예전에도 그런 거 꼴 보기 싫었나요? 그리고 그걸 꼴 보기 싫어서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되는 뭐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저것도 잃게 될 텐데 그거보다 이거를 더 선택하실 건가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전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도. 이걸 위해서라. 내 자유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런 건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겼던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떤 그 부부는 뭐 일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어진 그런 이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또 그 얘기를 또 남편한테 하면 남편도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그럼 남편은 그거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순환 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뭐냐면 이 마음을 찾아가는 그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이 답을 이 사람에게 주입시킨다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무슨 소리냐면은 거의 뭐 잠수를 하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잠수의 목표가 몇 미터 잠수가 아니고 그게 있는 데가 잠수의 끝인 거예요. 그게 있는 가라앉은 선체가 있는 곳 그게 몇 미터든 간에.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의 근원이 뭐냐 이런 걸 찾으려고 하니까 쑥 들어가는 거지. 이게 간단한 사람도 있어요. 수심 뭐 10m에서 애들은 다 수심 10m에서 다 끝나요. 대충 물어보면 얘 원하는 게 빤해요. 하지만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아주 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꽁꽁 숨겨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되게 힘든 사람이 그걸 끊임없이 정당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합리화에 정당화에 논리가 얼마나 투철한지 그 속에서 자기 원하는 거 말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다 말해버려요. 그냥 다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그걸 잘 얘기 안 하거나 아니면 얘기해도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러면 이걸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때로는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여기를 한참 헤매야 돼요. 한참 헤매다 보면은 그럼 거기에 미로처럼 여기 조그만한 그런 올라가는 길이 있어. 이런 걸 찾는 거. 이 구피즈를 잘 이해해야 돼. 이 감정과 욕구라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우리 원리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 원리 속에서는 역동성에서 보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 예쁘게 그린 건데 교재에서는 그냥 옛날 그림이고 새로 그림인데 이 욕구를 정말 아주 계속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 이걸 이렇게 계속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이 안에도 계속 살펴봐야 돼. 그걸 찾는 거죠. 아주 세심한 내시경을 통해서 그 어느 요소를 찾는 것처럼. 그걸 다 샅샅이 들여다봐야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라서 거기에 이제 작은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속에 이게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 걸리다가 이제 딱 잡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막 이렇게 해보다가 그게 딱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또 막 그 부분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딱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해보고 나서 그 요소를 찾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요소를 하는 그런 게 되는. 그래서 걸 좀 더 이제 축소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1대1 상담에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기도원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불 받는 성경 집회가 있어요. 글로 갑시다. 그럼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불 받는 성령 집회가 있어야 돼요. 불 받는 성령 집회, 또 불 받는 성령 집회로 가는 사람. 거기서 막 얘기하다가 딱 어떤 포인트에,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이 말한 어떤 포인트에, 기도의 어떤 응답에 딱 이제 꽂히면은, 아,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사람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의 차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혁신주의에서의 방식과 전통주의에서의 방식의 차이를, 제가 또 이런 부분은 또, 여기서도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다루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그런 건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도달한 다음에 그거를 바꾸는 방식이 틀려요. 그게 뭐냐면은 도달해서 이런 은혜를 생각해서 역동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알아내서 이제 우리는 이 고피질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다른 욕구로 대치를 하는, 주로 다른 욕구. 당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할 수 없는데요. 아니요, 당신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능력이라는, 나한테 능력이 있다라는, 혹은 뭐 네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잘못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자극하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바꾸는 거. 근데 그건 다 능력이 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잘못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이거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욕구를 여기서 이걸로 바꾸는 거.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 그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다든지, 이걸 이거로 바꾸는 거. 그런 원리로 모든 그런 설명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 개념은 이거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거는 죄다. 이걸 넘어가면은 이거 죄거든요. 왜 이걸 하지 않고 저걸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심리학의 죄의 개념이 있어야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위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죄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 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식이 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그리고 어디선가 생각해 봄직한 얘기를 들어봐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당신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해줘요. 그래서 피상단지한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을 받아라.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용되니까 그런 거죠.
아들러 심리학,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런 게 아들러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 대한 이 고피질적인 사고고, 고피질의 사고는 이 심리학에서 이런 고피질적인 사고를 음, 찾기는 좀 쉽진 않은데, 하여튼 이제 구성을 하자면 이게 죄 문제 때문에 이 고피질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근데 여기서도 고피질적인 사고를 전혀 안 하고서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논리적 구조를 이거와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다 또 이런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고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역동 속에서도 이 고피질적인 사고로 하게 되면은 아, 내가 받은 게 있지.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자선 사업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합니까? 아, 제가 받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내가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어떻게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아주 재벌이고 가쁘고 혹은 뭐 정말 의인이고 혹은 또 아주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혹은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거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 자선의 의지로 내가 사람의 봉사의식으로 막 바꿀 수가 있냐. 그래서 그 길을 찾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존재하는, 또 이건 이거대로 존재하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이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가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라는 개념으로 여기 있지 말고 일로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걸 연결시키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건 이거대로 존재하고 이건 이래대로 존재해도 괜찮죠. 이건 이거대로 존재해도 괜찮죠. 이거나 이거는 그냥 별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루기는 해도 성경에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모세가 어떤 기적을 행하면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해요. 마술사들이 뱀도 따라하고 개구리도 따라해요. 강물을 피로 바꾸는 것도 따라했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해도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의 기적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뜻대로 하지 않도록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의 마술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변화시켜서 그래서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또 물론 이제 전통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심리학에서는 좀 다르지만 통합주의에서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이런 방식을 가지고 방식만 사용해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인을 또 성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으니까 또 너무 안 좋게 보면 안 되거든요. 통합주의도. 왜냐하면 이게 싸우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잘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향성은 이제 세상의 방향성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구원의 내려. 그러니까 이제 전도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